사람을 뽑을 때 항상 먼저 내세우는 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일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 자격에 합당하게 주어진 것인가?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벽한 직분자의 그 자격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직분을 맡아 감당하며 또 그 자격을 더욱 갖춰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직분자를 소홀히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종, 시종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직분은 감독 혹은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두 부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말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집사는 감독이나 장로들을 보좌하는 일을 주 임무로 수행했었습니다. 특히 집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초대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일을 보면 이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일하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집사의 직분에 대한 곧 집사로 대변되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달락인 1절에서 7절까지는 목사 또 체리 장로에 대한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자격과 아울러서 8절에서 13절의 그 자격을 갖춰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정중히 사람이 정중한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센누스라는 말입니다. 예비하다, 경의하다라는 이 센나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레이브, 곧 근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예비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근엄한 자세와 태도를 가리는 자. 또한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절제하며 규모 있는 행동을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비하기를 힘쓰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삶 속에서 근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한 입으로 두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 두 번씩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어떤 사실을 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 말함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교묘하게 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죠. 직분자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많은 술에 정신 팔리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술에 인이 박인다, 곧 술 중독을 의미하죠. 술에 중독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심령이 어두워져 쾌락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아예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가 술에 인이 박히도록 가까이 한다면 그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팔레타인 지역에는 물이 석회절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절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이 석회가 몸 안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 포도주가 그 석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실 때도 원액을 마신 게 아닙니다. 물을 탑니다. 1대4로.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물을 원액 1, 물을 4, 1대4로 타가지고 연하게 해서 마셔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하지 않도록, 그래서 몸에 있는 이 석회질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독한 이 독주, 포도주, 원액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소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금을 도용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발람이 그랬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게하시가 그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적용해 보면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바쳐진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조차도, 숟가락 하나조차도 함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더러운 일을 탐하는 행동과 같게 되어집니다. 전에 어떤 분이 가족 여행을 가야 되니까 교회 차를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차를 빌려서 가지 왜 교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하냐?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론 시험에 들었죠. 이거 놀고 있는 교회 차 좀 쓰면 안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 숟가락 하나라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에 해당이 되어져요. 우리 일자리에 있는 집사님, 그 따님 한 분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왜 피아노를 배웠느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피아노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피아노 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아요. 큰 교회에서는 이 성가 대장도 돈을 받고 파트장,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이와 같은 그런 파트장들이 돈을 받아요. 반주자도 돈을 받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다른 직업이 없이 그 일만 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 생활비를 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대요. 35인데 참 대단하다. 다섯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양심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 하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해서 선을, 옳은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별히 직분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양심에 따라서 옳고 선한 일을, 또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거나 양심을 어기는 그런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신기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숨겨오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과 재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분자의 자격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아예 직을 맞지 않는 것이 좋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진실성과 구원의 도리에 바로 서 있는지를 그의 전체가 관찰해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이 직분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감독, 곧 목사님을 면담을 하고 간증서를 제출해야 되고 교인 전체의 동의를 얻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책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시험하여 보고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금속인가 시험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 곧 그들이 먼저 시험을 받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받게 한 후에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곧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에 직분자로서 봉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어지면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직자들이 6개월 동안 저한테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로로 피택된 분은 이는 노예에서 고시를 봐야 합니다. 입다문은 두꺼운 책을 제가 사서 줄 건데 그걸 공부를 해서 노예 고시를 통과해야 그때 비로소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시험하고 또 그 시험에 잘 통과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직분자를 세우기를 우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인직 후보자를 당회에서 선정 추천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찬반을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 추천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직원이 필요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직원은 우리 화평의 교회를 위한 직원이니 밖으로 나가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닙니다. 교회 직원이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다시 신우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교단이 같으면 고시는 면제가 되지만, 면제만 보면 되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 원래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다른 교회로 가면 다시 신우 투표를 해야 돼요. 왜요? 그 교회의 직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는, 오늘 우리가 피택하게 될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이 후보자들은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뽑는 거예요. 아멘. 밖에 나가서 장로로 불리라고, 권사로 불리라고, 안수집사로 불리라고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일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일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일하라고 뽑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직분은 그 교회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
그리고 후보를 추천하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잘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던 집사는 남자 집사, 오늘날로 치면 수집사죠.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곧 여자 집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집사가 있었죠.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베베라는 집사라고, 베베를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살펴봅니다. 7째,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모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가장 악질적인 참소자, 마귀를 가리키는 디아볼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충실하게 해석하면 헐뜯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만나며 교회 헐뜯고 목사님 헐뜯고 다른 성도들 헐뜯는 것, 헐뜯는다는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잘난 체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교회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를 하나되게 하지 못하고 마귀가 하는 짓인 그 교회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교회인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모함하다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은 곧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시켜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그런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문제 또 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멘. 그러니 교회나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죄와 허물이 보이거든 먼저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아멘. 이 모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8번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절제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에 금주하는, 방심하지 않는, 용이 주도한 이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방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잘하는 삶을 살아야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진실함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교회를 섬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교회를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에이 이 교회 마음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갔지, 에이 목사님 마음이 안 되니까 다른 목사님 찾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평생 몸담아야 될 교회라 싶으면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10번째는 자기와 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어떤 의미의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수신자가 치고 평천한. 다스리라는 말은 집에서 군림하거나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안의 일을 잘 보살피거나 맡아함을 뜻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일이 교회를 다스리는 모형과 같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정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방종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직분자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 바른 모범을 보여 부부지간에 또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범적인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10가지 직분의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특별히 오늘 피택을 받으려 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나는 목사의 자격 전혀 없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목사의 직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작은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춰 나가며 또 충성으로 헌신하다 보면 그와 같은 자격이 또한 더욱더 갖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13절 말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13절과 함께 다른 직분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크나큰 몇 가지 복이 따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오늘을 보면 한계란 승급이라는 뜻입니다. 집사에서 더 높은 어떤 직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지만 권사나 장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명예 권사님을 당회에서, 명예 권사는 투표를 하지 않고 당회에서 임명합니다. 70에 가깝거나 또한 70이 넘은 분 중에 권사의 직분을 줘서 교회에서 일하게 하려고 명예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예 권사는 제일 높은 권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무 권사가 있고 시무 권사가 나이 70이 되면 은퇴 권사가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명예 권사가 윗자리가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70에 가깝고 70이 넘은 분 중에 계속 집사로 두기 뭐하고 또 권사의 직분을 줘서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권사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직분에 높낮이는 없어요. 아멘.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동급입니까? 예? 동급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분 다 뭐 똑같다며. 예, 우리는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좀 중요한 직분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에 따라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는 직분이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높여주고 공경해 주는 것처럼 직분자에게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다 가면 성도들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안수집사님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그런 공경의 모습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지혜예요. 아멘. 아이고 누구 오셨어요? 그 뒤로 돌아서는 참 저것도 직분자라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 비트를 받을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직분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큰 담력이란 언어를 보면 많은 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확신, 믿음을 더욱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죠? 근데 나몰라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멀리 느껴지게 돼요. 교회를 가까이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담력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으니 교회에서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지난해 어떤 교회의 그 장로님처럼 이 환난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그 교회의 재정이 130%가 늘었대요. 이 환난의 시대에.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장로님이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새벽기도 때 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대요. 그래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를 많이 하고 그 안수 집사들 같은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밥 사주면서 다 새벽기도든 밤기도든 다 나가서 하라.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음날 새벽기도에 안수 집사들이 다 나왔대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복을 받고.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한테 직분자들 무슨 얘기를 할 때 권위가 세워지죠. 아, 예, 알았습니다.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알았습니다. 네가 알았어요. 저는 안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의 칭찬과 상,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곧 목사님과 동역 잘하고 교회와 성도들 잘 섬기는 직분자치고 잘못되는 경우를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노회장으로 우리 노예 125개의 노예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자꾸 목사님과 싸우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목사님의 옥회 방침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당을 지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직분자들이 잘 되지 못한다는 것, 죽었다느니 교통사가 났다니 아들이 어떻게 됐다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교회 직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 방침, 목회 철학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어떻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자,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반대편에 서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으로 가자,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한은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보답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칭찬과 상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천국 가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실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냈습니다. 앞에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언급했지만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직분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잘 갖추고 직분을 받으려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한 직분을 받음으로 그 자격을 갖춰 가야 합니다.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가 필요해서 직원을 뽑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호칭은 분리라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가 필요해서 직원을 뽑는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회 추천을 존중하여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투표하는 선을 통하여 합당한 일꾼들을 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